이러한 말씀 너무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부터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와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람을 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옷도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입기도 합니다. 차도 아무 차나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아무 식사나 하지 않고 비싸고 좋은 식사를 하고 또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유창한 또한 많은 유식한 그리고 많은 지식이 담긴 그러한 말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말에 행동에 힘을 실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많은 시선과 생각과 그들의 기쁨을 바라며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행동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전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바울로만 이야기해 본다면은 정말 전도를 정말 많은 곳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에 정말 큰 이바지를 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또한 세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왔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만큼 교회를 많이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뭔가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나 뭔가 어떤 리더십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와 행동과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동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다른 복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이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한 각지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한평생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왔었고 그들의 어떤 율법과 그들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할까? 여태까지 몇백 년간, 몇천 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해야지 되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좀 부족하게 듣고 뭔가가 좀 충분치 않은, 그래서 얼른 그냥 빨리 불러 모으기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만 했나 보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지키고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속히 바울이 가르쳤었던 복음을 떠나서 이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속히 떠나서 이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네. 그것이 맞네.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봐도 이런 말씀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사람이 좋아해야지 됩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좋고 사람이 만족해야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야지 됩니까?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많이 믿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회개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들,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 부담스럽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짓지도 않은 죄 가지고 왜 자꾸 죄인이래? 혹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맞는데 그런 나보고 계속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선 계속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이젠 점점점 들어가고 듣기 편한 이야기들,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들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그 말은 무엇가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더 하라고 부추기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나는 위로받을 수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 회개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그 은혜를 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저 나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부터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하는 이야기,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근거가 변질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교회에 자리 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복음의 변질들과 복음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었던 그러한 말씀들과 그러한 내용이 맞지 않으니 떠나려고 합니다. 혹은 그 자기가 처음에 들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변질된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들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의견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단들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고 좋은 이야기들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말에 변질된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된 복음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들고 이것이 기뻐할 만하니 그렇게 나는 그쪽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조차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만족으로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쁨으로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과 말과 그 이야기들이 사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배를 타고 떠나게 만드시고 그들 예수님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과 61절까지 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 중 여럿이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6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리시는 이야기,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 이야기가 걸림이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겠냐, 누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겠고 믿지 못하겠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조차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잘못됐거나 다른 복음이 아니었고 참된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복음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약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오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가 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르게 전하거나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주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곳을 사람이 찾아가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원할 만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은 결국에는 허점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서 나아가야지 될 그 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었을 때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사람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지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에 대할 때에는 그렇게 돼야지 되겠죠.
인간으로서 나도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찔림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제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소리가 아닌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좋아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혹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단어나 행동이나 어떤 말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저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로 믿으면서 살아가야지, 붙들면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와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런 것을 또한 생각하고 그런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제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많이 모은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참 즐거움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해야지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무슨 고집인지 나가서 있었던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기 위해서 나는 힘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재미있어서 나오는 그러한 교회,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교회가 재밌어서 나왔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재밌어서 나오십니까? 지루하고 피곤하고 졸린 가운데에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재밌는 시간이 아닌데.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한 번이라도 말하고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저는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재미없다. 저 교회에 나가면은 날 죄인이라고 만들고 불편하다.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끝까지 다니고 있는 성도들,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에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 결코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옳다고 여기는 것도 내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수나 오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은 온전히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마음을 지켜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교회에 대하여서든지 큰 소리를 치고 또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칭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어느 지역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잘못된 복음이 아닌 참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하였고 가르쳤기에 그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떳떳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였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께로부터 선택하신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이 자기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교회가 든든히 채워져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사람도 설령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천사라도 주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미움을 받으며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되고 진리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참된 진리가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골라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이 교회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을 판단하고 좋게 여기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는 없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는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하고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 누가 등 떠밀거나 그 누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움받고 쓰임받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행위와 그 일들이 의미가 없고 남들이 보더라도 어리석게 보이고 안 해봤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정하시는 아름다운 그때에 그 말씀의 결과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설령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